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터지는 화산처럼. 아멘. 앞에 타오르는 불꽃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음에 터지는 화산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땅속에서 지금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타오르는 불꽃도요, 그리고 터지는 화산도 그 밑에 이 밑바닥에 그 힘이 모이고 응축이 되어 있어야 이게 불도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장작이 잘 준비가 되어지고 그럼 거기에다가 불을 붙일 때에 이게 점점 타올라가지고 나중에 활활 타오르지요.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하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밑에 이 멘틀에서 이게 화산이 이게 마그마가 이게 응축이 되어 모이고 응축이 되어 있다가 이게 나중에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이 이제 지각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밖으로 탁 분출하는 겁니다. 이게 힘이 안에 있는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바울은요, 불꽃 같은 사람입니다. 화산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이 바울을 볼 때마다 나도 그럴 수만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늘 부러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에 한 점만 내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요,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아무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꽃처럼 자기 자신을 태우고 화산처럼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폭발시키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쟁입니까? 이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일 매순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몇 차례나 수차례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가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요. 그런 중에도요, 그는 어떻게 하면 로마 황제에게도 저 땅을 내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로마 황제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는 늘 그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발당했을 때에 내가 황제한테 직접,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황제한테 직접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 방법 말고는 왕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일반 평민이 어떻게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식민지의 백성이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황제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겠다, 내가 황제한테 내가 직접 재판받겠다고 상소를 해버렸습니다. 긴 기다림과 고난 끝에 드디어 로마 황제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주변에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홀로 서가지고요, 그 황제한테 재판을 받습니다.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옷은 헤어졌습니다. 얼굴은 대단히 초췌해져 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요, 손발은 묶여 있고, 그야말로 죄수의 그 모습. 그러나 그런 외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눈빛은 아주 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온하고요, 얼굴에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슴에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요, 얼굴은 그렇게 비록 죄수의 몸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묶여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와 여러 권력자들 앞에서도 내가 쇠사슬에 이렇게 매인 것 말고는 이 황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마음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최고의 권력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그 속에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기 때문에, 터지는 화산처럼요, 그 안에 정말 아주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 그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요,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 그 감격,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을 얻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 가슴은 언제나 그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으로 넘쳤던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끌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났고, 감격이요 정말 활화산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분출되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가 쓴 성경을 보면 그는 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자기도 몸은 옥에 갇혀 있어도 자기 자신이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이 감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그 큰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수많이 맞고 이렇게 몸이 다 그렇게 묶여 있었어도요, 계속 찬송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나는 옛날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들 때려 죽이는 사람이었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고, 내가 폭행자였습니다. 순악질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죄인들 중에 내가 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나는 중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들에 담긴 그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악질입니다. 다른 죄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악질 중에 악질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의 가슴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 힘이 복음 전파의 화산이 되어가지고 터져나왔던 거예요. 이처럼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록 가난해도요, 배운 것이 없어도요,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바울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고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라는 그 바로 자의식, 자존감을 가질 때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가슴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 가슴, 현재 내 가슴은 어떤 상태입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지기 직전입니까? 아니면 이미 꺼져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얼마 동안은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가슴도 뜨거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는 이야기도 잘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면 교회 가면 좋다고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돌아봐도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보고 전도하고, 학교 가서 늘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성경책 펴놓고 읽고, 그러면서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가고 오는 길에 늘 찬송 부르고, 친구들이 작게 부르라고 해도, 쪽팔린다고 작게 부르라고 해도 그냥 열심히 부르고. 왜요? 좋은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찬송이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이야기를 들어도 기쁨도 감동도 사라지고요. 오히려 점점 타올라야 되는데, 점점 끌어올라야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그냥 나 자신만 있는 삶, 문제가 있어도 혼자 고민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느 때부터인가 바울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풍족하고 편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살 것 같거든요. 삼시세끼 먹는데 별 걱정도 없이 살아가고,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인됨과 비천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자리에서만 피어나는 꽃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에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누군가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나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은혜가 죄인인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것이 밀려오면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만나는 자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면서요, 그것이 점점 커져가면서 모이면서 이것이 타오르는 불꽃이 되고요, 터지는 화산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요, 나도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만 되어지면요,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복음 전하는 내 말에서 묻어 나와야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내 표정에서 내가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복음이 화살처럼 그의 가슴에 꽂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히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불꽃 같고 화산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로 말미암은 영적인 자부심. 재판석에 앉아있는 왕이나 주변의 여러 권력자들과 그 앞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왕이 앞에 앉아 있고요. 그 주변에 좌우로 최고의 권력,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총독이 앉아 있고 여러 권력자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죄수의 신분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죄수를 목욕을 시켜주겠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야말로 초췌하고 손발은 묶여 있고 참으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자랑이나 긍지를 가질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는 기색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풀려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들의 화려함 앞에서 초라해지거나 권력 앞에서 그는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초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 앞에 내가 비굴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하실 그런 사람이다. 도리어 그의 가슴에는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근거한 자부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에서 오는 자부심, 거기다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제자다. 장차 누릴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영광에서 오는 그 자부심, 하늘 영광이, 내가 영원토록 누릴 그 하늘 영광이 당신이 지금 앉아서 누리고 있는 그 왕의 영광,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놀라운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땅의 영광은요 꽃이 시드는 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 영광이지만 하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있다,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부럽지는 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데 콩알만한 금덩어리 가지고 있다고 그걸 누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왕의 영화도 총독의 권세도 그의 눈에 전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별것 아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위풍당당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요 그들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왕과 권세자들은요 지금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뭔 말 하니까 네가 미쳤네, 미친놈 취급합니다. 그래, 불쌍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지로 보고 있습니다. 시체로 보고 있습니다. 왕이 시체로 보이고요, 거지로 보이고, 권세자들이 시체로 보이고, 거지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신을 희생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사도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누리는 존재다. 왕이신 그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당신들이 죄짓고 죄수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자유한 사람, 영생 얻은 사람처럼 그런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 말에는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바울과 같은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요, 일제에 서슬퍼런 그 박해 앞에서도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거절했습니다. 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요, 거절당했습니다. 부산의 저 송도 앞바다에 거기에 기둥에 매여가지고 물이 차오르면 밀물 때 그 물이 자기 목까지 차오르고 이가 올라와도요, 그냥 거기서 수장되었습니다. 끝까지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당당했어요. 가진 것은 없었어도요, 하나님의 자존감 그것만으로도요,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런 자부심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시고 하늘 영광도 변함이 없고 여전히 인간은 옛날이나 잘 살 때나 가난할 때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오히려 더 큰 죄인이 되어졌는데 이런 자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내가 확신도 기쁨도 감격도 행복도 자부심도 없는데 어떻게 자신 있게 예수 믿자고 어떻게 자신 있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1시간이 너무 지겨운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긍지와 자부심, 여러분 이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자부심, 이 긍지, 바울도 바울처럼 우리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당당하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앞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에 자기 이름 넣습니다. 종민이가 하듯이, 미순이가, 알겠지요? 자, 같이 한번 해보면,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종민이가 이르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는 저희 영혼들,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가는, 멸망을 향해서 가는 저희 영혼들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없이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바울이 훨씬 더 불쌍하게 보이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바울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그들의 코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밖에 안 보이고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화가 눈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눈앞에는요, 그들에게 떨어질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장차 그들이 당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심판을 생각하면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진 세상 사람들은요, 심판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저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것만 봅니다. 있다고 이야기해줘도요, 애써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뭐 죽으면 끝이지, 그 말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용암이 끓는 겁니다. 이 최후 심판에는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거기서 영원한 고통, 죽지도 못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시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앞에 띄워주세요. 예,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흉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멸망을 향해 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를 쳐다보면서요, 장차 그들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힘자랑하며 제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저미는 마음을 가지고요, 안타까운 마음, 아픈 가슴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은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무장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과 그 감격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처럼, 터지는 화산처럼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왕에 믿을 거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믿으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요, 생명 살리는 거룩한 일에 화산처럼 한번 터뜨리고 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구원받게 하실 겁니다.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 중에, 직장 동료나 친구와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다가가서 섬기고 또 초청하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불꽃 같고 화산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외쳐보십시다. 제가 앞에 흰색은 제가 할 테니까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한번 전도대회 강양 가가지고 하신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하신 건데, 제가 초청을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는 누가요? 목사님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청은? 내가. 다시 크게. 초청은?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냥 초청하세요. 복음은 제가 전할 테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믿을 자 믿을 겁니다. 믿을 자 믿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속에 정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내 가슴이 화산처럼 터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내 초청에 응해서 전도사님들이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하나님의 타오르는 불꽃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터지는 화산과 같은 그런 열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자신께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 믿자고 교회 가져 초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자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에 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